성령 강림 후 제6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새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 말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우리가 금방 같이 읽고 들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아오던 어떤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덕분에 되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 딸 죽게 됐다고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시던 이제 그 장면인데 갑자기 25절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이란 여성의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증상입니다. 굉장히 많이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소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질병이나 어떤 증상의 원인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심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그냥 그 사람의 부정함, 즉 그의 죄 때문일 거라고 억지스럽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병마와도 너무나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도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래서 증상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병세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2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막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가서 탁 손을 댑니다.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놀랍게도 그 여인의 몸은 곧 나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이러는데 참 우리 교인들은 점잖다. 자, 30절,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분의 몸에 사람들의 손이 닿는 거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막 그런 중이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의 차이를 느끼신 거예요. 이건 다른 터치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나았잖아요.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두려움은 이전까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 여인에게 있었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자, 그 능력을 입은 자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주님께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식 문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입니까? 1번 그 여인의 믿음이다. 2번 주님의 능력이다. 3번 땡. 자, 서린이 1번, 2번 중에 2번. 자,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네, 가운데 있는 분. 자, 몇 번? 1번. 자, 1번, 2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청년부 대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이슬기만 보고 있어. 왜 이슬기만 보고 있지? 둘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유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 그렇게 받고 싶은 칭찬, 격려, 인정,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이 따릅니다. 온전한 주님의 능력이었음에도, 그래서 나은 것인데도 주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나아가죠.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여기서 보내는 시간 내내 조바심을 내면서 옆에 서 있었을 겁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웬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야이로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딸이. 아마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을 원망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지만 않았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여러분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두 이야기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여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건강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켜줄 수 있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이 여인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내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낫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저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갖다 대는 게 결국 아무 차이가 없는 믿음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엄청나게 현명한 여인이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분이 직접 안수하고 안 하고 그분이 나를 직접 만나주고 아니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그분의 뒤에서라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를 움직이게 했고, 내가 감히 예수님을 내 쪽으로 오시게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라도 그분의 옷자락 정도는 만질 수 있지 않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그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배웠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어떤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동이 없는 믿음, 성경 표현대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시작하는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 고린도 교회는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말솜씨를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열성도 사랑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활동. 즉 그들이 자랑하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솜씨와 지식과 열성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금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공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공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을 돕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경을 잠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돕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교회다. 상대적으로 보면 당신들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냐. 그러니 당신들이 기금을 모아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것이 평형을 이루는 길이다. 다시 7절. 그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길이다. 믿음은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민한 주제가 나왔죠?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안에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수시로 노래 안 하겠습니까? 노래할 겁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해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말로 또 멋진 수사적인 표현으로 나의 믿음을 설명해도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야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행동입니다. 헌금은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내어 보이는,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헌금이라는 활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1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헌금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일까?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내가 한 헌금에 반드시 내 이름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고 합시다. 특별히 헌금을 많이 드릴 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헌금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위험 요소는 나의 마음 가운데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결혼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해서 지난 수요일 오후부터 2박 3일로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바람을 좀 쐬고 오는 것으로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남들은 30주년에 유럽도 갔다 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었지만 아무튼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던 30년 전에 부모님들께서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그 다음 주에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목회할 사람들이니까 부모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 거라고. 부모님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고 집사람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 뜻에 동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도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게시했습니다.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명단이 페이지를 넘어갔죠. 그때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던 시절이라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한 분부터 순서대로 주보에 이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이 어느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위에, 제일 앞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더 많이 헌금하신 분이 계셨던 거죠.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일생 이렇게 많은 헌금을 또 할 수 있을까?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왕이면 1등이고 싶었는데 1등을 한 번도 못하고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 수천 수만의 다른 성도들 제끼고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잠시 라고 원고에 적었다가 아니 사실은 한 며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표가 달리지 않은 헌금은 누가 한 헌금인지 모르신다면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명으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한 헌금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그 내 이름을 밝히고 싶은 이유가 어쩌면 내 안에 믿음만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아닐까를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30년 전 나는 정말 믿음으로 그 헌금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겠어? 라며 하나님을 시험하려던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반대 급부를 얻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재철 목사님 내외께서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헌금하신 분들 명단만 없앤 것도 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에서 헌금자들의 명단을 주보에 게시하길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칭찬하실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신앙 행동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런 행동에는 믿음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없고 따라서 헌금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표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인 시 130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성격으로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내면에만 간직하는가? 아니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나십시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가복음 본문 36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오늘 설교 제목 굼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행동하십시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헌금이, 당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행동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주님 주신 믿음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시는지, 나는 신앙 행위들을 과연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